우리가 읽은 장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며 한마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행하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했다.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호흡으로 내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그저 독백이 아닙니다. 마지막 탄식처럼 내뱉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다. 더 이상 너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없다. 내가 다 치루었다. 너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마음의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 지금껏 죄의 속박에 매여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심판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해도 우리에게 지어진 그 숙명의 덫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치우셨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너희는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자유라는 것을 몰라요. 이 자유를 모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자유를 선언하셨음에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지 못하고 기도를 한 번 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밀려드는 찜찜함, 뭔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하라는 이 조금의 의구심, 이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님 예배를 빼먹다니요, 권사님 헌금을 하지 않다니요, 권사님 어떻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지 않으며 어떻게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건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멎기 전에 마지막 내뱉은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행했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말씀, 이 단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만약에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걱정할 거예요. 염려가 됐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남아있을까? 우리 주님이 뭔가를 하긴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건 뭘까?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찜찜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도, 그렇게 잘 달리다가도, 그렇게 헌신하다가도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오고, 어느 날 우리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고,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모든 힘을 짜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말,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진짜? 진짜 그럴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어떤 얘기는 그것이 믿어지는데 어떤 얘기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해놨다는데도, 우리 주님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그러니 네가 더 이상 받아야 될 벌은 없다라고 선언하신데도 누군가는 그것이 아멘하고 믿어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 같고 우리의 의지 같고 우리의 결단 같지만, 사실 성경은 단언컨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믿어져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어떻게 믿어질까요? 우리 그냥 믿어져요. 어느 날 서울에서 사회가면서 한 청년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이게 믿어질 수 있죠? 어떻게 믿었어요?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저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난 그냥 믿어져. 나는 그냥 믿어져.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더라. 나는 그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 네가 해야 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나를 위한 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이 대목이 나와요. 즉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사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탄식과 고백이 갈증이 난다 라는 어떤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 내뱉고 있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갈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타는 듯한 갈증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이 탄식하고 있는 이 목마름은 뭐예요? 주님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나사로와 부자가 한 날 동시에 죽어요. 그죠? 한 날에 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그죠?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뱉는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 즉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이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즉 그 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지옥의 고통을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타는 갈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옥의 고통은 뭐예요? 불꽃으로도, 그 불의 어떤 뜨거움으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타는 목마름, 갈증, 이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받고 있음을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그죠? 그들이 예수의 입에 갖다 부어주죠. 그죠?
겉으로 보면 그 당시 신포도주가 고통을 조금 진정시키고,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온정으로 베풀어지는 어떤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로 이것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 최종적인 재앙이죠. 이것으로 재앙이 다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재앙 때 그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저주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거기서 쏟아지는 이 포도주는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 부어지고 있는 이 포도주 역시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온몸으로 짊어지고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온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고통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이상 네가 받아야 될 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과 형벌을 온몸으로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죠? 우리가 죄에서 속량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온몸으로, 당신의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진노를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강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받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선물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 몸으로 온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값진 생명입니다. 함부로 사시면 안 되겠죠. 막 사시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를 주시면서 이제 마음껏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가 방종과 방탕과 우리가 어떤 타락으로 이어지기 위한 그런 삶으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고 가치 있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한 그런 생으로 살아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기뻐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